일단 먼저 1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2장입니다. 2장 8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해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죠.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3장에 보니까 그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네 창자에게 채우라고 했죠. 1절부터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3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핵심적인 부분만 읽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해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를 치유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전도할 수 없는 이유가 치유되지 않았고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선택했는데 이 흐름 속에서 나와 현장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아주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전도가 왜 안 되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포인트와 방향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데 그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면 하고, 또 아까 3장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꿀같이 달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깨우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키가 뭐죠?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한 사람 제자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를 누가 했을까라고 생각합니까? 로마라는 그 나라가 로마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자 운동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전도 운동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게 성경적 전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령했던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먹고 사도 바울이 이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제자 삼는 그림을 그려주고 본인은 사실은 순교당해서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죠. 그 일꾼이 현장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 거기에 제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결정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전달드리는 요 내용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좀 설명했지만 집중에 대한 포인트를 못 잡으면요 거의 뭡니까 현장에 가도 제자를 못 세워요. 왜 못 세우냐면은 이 안에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망대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안에서 주신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는 제자 요 망대가 분명히 현장에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그 사람의 여정을 통해 전도 선교 되어지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이정표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제자를 키우게 하시고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게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정말 제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시스템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게 분명한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의 예비된 내용을 알아듣고 이 말씀으로 견고해질 제자를 선별하고 보고 키우고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바울의 셋집에서 이 그림을 그려주고 바울은 그들에게 요 명령을 전달해주고 갔는데 250년 동안 이들은 쉬지 않고 그 사역을 하면서 로마를 복음화했죠. 우리가 300년 전도운동하면서 결국 바울은 치유된 한 사람의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제자였던 거고 그런 제자를 키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은 제가 좀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은 딱 뭘 느끼냐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제가 아까 메시지 중에 아까 약간 포럼 중에서 이랬는데 많은 사람이 많은 경우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을 딱 만난다. 내지는 여러분 안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언제 드러나냐면요. 희한해요. 문제와 갈등, 위기, 어려움은 항상 오는데 그냥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이 없을 때 이 오는 문제, 갈등, 위기 그러니까 복음을 안 누릴 때 오는 요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면 세상 말로 하면 시달리게 만들어요. 나를. 굉장히 고난에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나의 상태를 드러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는 은혜의 방편인 거죠. 그 은혜의 방편 속에서 여러분하고 저는 끊임없이 예배와 훈련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때 주시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안 되는 문제 속에 드러난 그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안 되는 그 상태 속에 드러난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드러난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정하실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그 문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딱 상태는 드러나는데 문제는 딱 보이는데 문제가 왔을 때 그게 창세기 3장의 근본에서 시작된 문제구나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인정 딱 안 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어깃장 부려요. 딱 사단이 잡아서 예배 실패하게 만들거나 보통은 예배와 훈련을 떠나게 만들죠. 이 자리에 못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이탈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어요.
긴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사단은요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건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깨닫는 건 이거 진짜 영적인 거구나. 제가 전도자들하고 함께 하면서 알았어요. 진짜 내가 좀 더 나는 이론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전파들하고 같이 해보면서 제가 개인화 집중훈련하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내가 실전이지 않고 내가 머리로 그림 그렸던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 영의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현장에서 훈련시키면서 실제로 보고 실제화 시켰던 분들이 메시지와 내용을 들어보니 맞는 거예요. 그게 일단 저에게 맞아요. 저에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딱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 훈련 속에 계속 들어가죠. 지금 훈련과 예배 속에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면서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상태가 계속 드러나요. 나와 우리 가정과 먼저 저랑 저 사목계 제일 많이 먼저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동기가 막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은근한 불신앙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은근히 진짜 하나 인도 받지 않는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막 여러 가지들 계속 드러나요. 저는 뭐 이번 주간에도만 해도 뭐 많이 드러났어요. 막 드러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였어요. 인정해버렸어요. 누군가의 얘기가 들려왔을 때 그냥 인정했어요. 맞아, 그래, 나 그래. 근데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인정하면서 감사한 거 있죠. 그래, 그러니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역사하실 게 분명해 라고 언약 잡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문제 속에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각이 들어. 누군가 얘기했던 그 말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사단이 어떻게 해요? 예배와 훈련 속에 있게 만들어요? 아니면 때려치고 싶어 해요? 때려치고 싶어 하게 만들겠죠. 그러면서 진짜 인도받지 못하도록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영의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안 보이십니까? 이런 흐름이 안 보이시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러는데 내가 그렇다는 거는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의 영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 영의 상태를 여러분 치유해주는 사람이 된다는데 치유의 여정이 없겠습니까? 가서라고 했지만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의 흔적을 가지고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나의 응답이 딱 쌓여 나가면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그 여정 속에서 제자 되고 요 치유를 받고 망태가 될 때 그 한 사람에게 정확한 이 사람에게 메시지와 답을 주게 되는 게 전도운동인 겁니다. 안 그러면 햇소리 하다 와요. 그냥 메시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상태에는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된다니까. 답 안 되는 말만 하다가 와요. 그러면 막 감정 얘기하고 뭐 누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 맞장구 쳐주고 막 이러다 온다니까요.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뭐 이상한 것만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던 집중 안 되면 뭐가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분열 옵니다. 왜? 조급하니까 자꾸요 사단이 주는 이런 문제 속에서 내 생각자 잡아서 행동도 내가 막 해버려. 집착되고 중독되고 뭔가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요게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중 안 되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된 집중 요거부터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뭐 원리스 집중 어렵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제한된 집중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문제가 왔어요. 자,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 갈등이 왜 왔습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문제 속에서는 그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문제의 본질에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 결국엔 문제가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죄 때문에. 어떤 죄입니까?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의 원죄의 문제인데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근본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근본의 문제라고 인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실제 문제는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 뭐 이혼했다, 경제 문제 왔다, 뭐 삶에 이것저것 문제가 왔다, 뭐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뭐 영적 문제, 뭐 정신적으로 막 시달린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문제잖아요. 문제는 다양하게 옵니다. 문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그 뿌리에는 뭐예요? 다른 게 문제예요. 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냐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그 문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올 수밖에 없도록 이미 여러분들의 배경을 가지고 오랫동안 3, 4대 바라보면서 흑암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와 가문을 속이면서 귀신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서 그 배경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문제와 배경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그 배경 뒤에서 이 사단이 그 상태와 삶이 될 수밖에 없도록, 불신자의 상태 속에 내 육신이 그 문제에 묶일 수밖에 없도록 내 생각과 마음의 정신에 계속 개입하고 있었다라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사단과 하나님 떠난 것과 이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모르면 그리스도께 집중이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가정 안에 욕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흑암을 꺾이니까 알았어요. 근데요, 그 흑암이요 녹록지 않다는 걸 계속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 문제의 본질이 결국에는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요즘 지난 몇 달 사이에 우리 안에 엄청난 동기들이 있다는 것을, 그 엄청난 동기라는 게 창세기 36, 11인데 그게 언제 들어왔냐? 저희 사모는 어렸을 때 들어왔어요. 저는 무능무기를 언제 들어왔냐? 어렸을 때 왔다니까. 이미 초딩 때부터 중독되면서 이 중독과 친구 무능무기라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거에 집중 못하지. 사단이 이런 식으로 잡아버렸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잡혔고 저희 사모는 딱 나의 건 나의 성공 딱 돼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또 무능무기력에 잡히고. 저희 가정이 그래요. 그러니 그리스도께 오직 집중하지 않는데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근본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가 걸고 있어요. 죄로 걸고 있어요. 뭔 죄입니까? 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에 제한된 집중의 흐름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 인생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죄와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는 영의 문제구나라는 그 답이 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은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는 죄 문제란 말이에요. 죄 문제.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죄는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죄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죄는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굉장히 잘 설명이 나는데,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얘기했어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돼. 왜 단절됩니까? 하나님 떠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요 사람들이 잡혀있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영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행위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행위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결과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 마음에 안 계시니 뭐예요? 미운 대상을 봤을 때 저놈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단의 영에 잡혀서 사람도 죽이고 변질도 다 하는 거죠. 왜 이혼합니까? 이혼이 문제입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사단 개입한다라고 전혀 보지도 못하고 가정 가문의 배경 보지 못하고 계속 그 죄, 그 영적인 상태에 계속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한된 집중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하고 제가 딱 이해가 되면요,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완전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 몰라서 여러분 응답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안 나온 거죠. 오직의 집중 속에 들어갈 이유가 안 나오니,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이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그분만이 나의 절대 가치라는 답이 안 나왔잖아요.
이 축복이 안 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요거 누리고 요 안에서 나를 보는 거.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수많은 상태와 문제는요, 근본의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영의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요, 사람은요 전부 다 요 나중심에서 뭐가 확 나와요. 여기 안에서 내 생각 있잖아요. 내 기준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이 나를 꽉 잡고 있어요. 모세가 내 기준, 내 생각에 꽉 잡혀서 내가 8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응답도 하나도 없으니 나는 안 된다는 부신앙에 잡혀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계속 핑계대요. 내가 누구건데 바로 해갑니까? 뭔 거요? 지금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부신앙 상태에 묶여서 드러난 문제나 육의 문제는 뭐예요? 노인이 돼서 내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주장하지만, 입이 둔해서 못한다고, 육신의 입이 둔해서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본의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가 오직 할 수밖에 없도록 너 그럼 죽는다 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포피를 뱉다 뭔 얘기예요? 피 언약 붙잡으니까 살았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십보라가 자녀들 할례시켰단 말이죠. 피 언약 잡았어요. 구원의 언약 붙잡으니 그 안에 살았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순종했어요. 오직 집중했는데 사실은 은혜인데 어떤 집중이 억지 은혜 같아 보이는 상태였어요. 억지 믿음이죠,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억지 순종했죠. 그런데도 그리스도 체험해요. 말씀 체험해요.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자세 눈꽃만큼도 안 갖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는 자세 1도 없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강단 받고 나면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주신 언약 딱 붙잡고 한 주 살아갑니까? 안 되잖아요. 집중이 안 된다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흑암이 안 무너져. 안 되는 게 안 되는 걸까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일까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라는 그 내 본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이 안 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치유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붙잡을 때 성령이 임하죠.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집중이라니까요. 선택이 되어져요. 왜? 제한된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뭘 하게 하는 겁니까? 선택. 세상에는 선택할 거 많거든요. 여러분 선택할 거 많아요. 근데 선택할 거 많은데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신 교회, 강단, 그리고 함께 가는 전도팀, 그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거 선택하셔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셔갖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제한된 집중을 통해 여러분 문제를 자세히 보고 근본의 상태를 자세히 보고 여러분 흐름을 제대로 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보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 딱 뭐가 보이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왜 내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보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션을 숨겨놨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계속해서 개인화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우리 단체 안에서도 인도를 받았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한 명 한 명이 정확하게 자기 상태를 못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부딪힘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뭐 이렇게 방황하다가 여기를 만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은요 또 하나의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뭐냐면 저랑 같이 이제 이 부분의 흐름 속에 타고 있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숙제일 수 있겠다. 왜냐면 그분들의 교회 성도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이 뭔 말인지 이해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이 흐름 속에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그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로 전하는데 이 부분이 포럼이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보서 이것이 이게 내 안에 와 있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지문하고 하나님의 계획 같은 데 찾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이 약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미션이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요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 저는 여기서 미션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해온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 속에 뭐가 있냐면 절대 순위, 우선순위가 딱 나와요.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가? 저는요 요즘 들어 제 머릿속에 생각이요. 계속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영적 상태 치유, 요게 머릿속에 그냥 24시 계속 생각나요. 계속 생각해. 24 계속 생각해. 그래서 저는 그게 보이는 게 치유라고 생각해요. 보여지는 만큼 여러분하고 제가 그 상태가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 집중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미션이 돼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있었던 모든 과거, 오늘, 미래라고 하는 흐름을 보라니까요. 저는요 아까 모세 얘기했지만 모세의 흐름을 딱 보세요. 모세가요 엄청나게 과거가 상처잖아요. 죽을 뻔한 위기 속에 왕자까지 됐는데 왕자 돼서 자기 민족 구원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배신당해서 완전 목동돼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만치고 있는 상처의 인생 아닙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요 미션을 못 찾으니까 과거는 상처고 하나님은 미래에 이미 가나안을 준비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의 홍해와 오늘의 광야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 문제 앞에 딱 오면은 문제 속에 뭐랍니까? 그러길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냐 그러잖아요. 왜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주냐고. 그러니까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흐름이 그리스도께 복음에 집중되지 않으면 이 미션에 집중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부 다 상처로 잡히거나 염려로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서 오늘을 실패해버려요. 오늘의 문제 앞에 무너져버려요. 육의 문제 앞에 무너져버린다니까요. 분명히 뭐예요? 이 과거를 발판 삼아 하나님은 뭘 준비했어요? 모세에게 뭘 준비했냐면 광야도 알고 애굽도 알고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길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모세를 준비하는 여정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 속에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그 여정과 인도와 미션을 이루어 나가는 흐름인데 요 부분에서 자꾸 시험 들면 되겠습니까? 근데 요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하고 제가 문제를 넘어서는 복음 집중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흐름 속에서 자꾸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속아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충만하게 개입하시고 권능으로 개입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과거, 오늘, 미래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의성의 미션과 답으로 오는 겁니다. 모세가 사실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상처인 줄 알았더니 과거가 유의성이야. 그죠? 왕궁도 알고 뭐도 알아요? 광야도 아는 유의성에 준비된 자. 그러니 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런 은혜를 입고 조금만 집중하고 인도받는데 희한하다니까요. 생명을 누리고 복음을 누렸더니 하나님이 이게 은혜로 이미 다 준비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이 가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나오는 동기가 되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재창조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요 집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요 집중시키려고
3년을 공생애를 시켰는데 함께 했는데 치유 안 됐어요. 40일 동안 십자가 부활을 체험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안 변해요. 요 함께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부분, 십자가 부활과 이런 것들을 보고 10일간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날이 딱 임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강단을 통해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요게 현장에 가서 성전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매일 모든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 교회가 일어나는 응답까지 쭉 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응답이 없어 보이는 요 기간이 제일 길죠. 자, 보세요. 요 기간이 제일 길어요. 그러면 요 기간에 뭐 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요 기간에 우리가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요 기간을 보낸 거예요. 계속. 요 기간을 보내면서 뭐 한 거냐? 하나님 나라 일이 뭐고 하나님 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는지 집중하는 가운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개입하시고 문을 여시는 요 시간표 속에 강단의 말씀이 매일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응답, 요 응답까지가 안 왔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응답이 안 오는 이유를 생각해 봐요. 왜 안 올까요? 요 3년과 40일이라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의 상태 속에 전혀 우리는요 뭐 안 하고 있냐면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와 있는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게 창세기 3장 영의 문제라고 영의 상태가 발견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냐?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봤잖아요. 그러니 그걸 통해 일어나갈 하나님 나라와 미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제대로 안 잡았잖아요. 그러니 그게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 응답으로 돼야 안 돼요? 성령 역사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권능 안 나타나는 건 누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못 찾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중 안 되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오로지 10일 동안 집중했더니 10일 동안 요 부분에 집중했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역사에 임했다? 무슨 얘기예요? 아직 여러분 진짜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의 인생 속에 근본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도 있죠.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138에서 끝난다고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 상태인 거예요, 거의. 그냥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올바른 시작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올바른 시작하기 위해서 나를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맞죠?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너희는 해결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너희는 아닙니까? 안 믿잖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문제만 생기면 갈등 오고 위기가 딱 어려움 오면 그거 속아버리죠. 육신에 많은 문제가 오면 생각, 마음, 영혼이 무너지죠. 보세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에스겔에게 뭐랍니까? 말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복음과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먹습니까? 먹는다는 의미가 뭐죠? 꿀같이 단, 송이꿀같이 단 이 말씀.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살리는 편집을 해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이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에 들어가서 네 영의 상태가 바뀔 만큼, 네 문제에 대한 해석이 바뀔 만큼
네가 그렇게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미션으로 보일 만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거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질 만큼 그 얘기 아니에요? 문제 한 번 오면 내 염려 하잖아요. 어려운 마음은 내 생각 다 하고 있잖아요. 안 맡기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우상 종교를 따라가는 나의 것 불신자 상태 속에서 여섯 상태에서 나오는 나의 성공 따라가는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가는 요 부분이 편집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부터 바꿔주시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그 의미가 이 영적 상태 바꿀 수 있는 그 영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편집이 안 됐단 말이에요. 복음은 받았죠. 복음은 받았는데 계속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배경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고 있으니까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성육신 십자가 뭘 다 봐야 되는데 왜 낮아지셔서 하늘 영광 버려놓고 오셨어요? 그 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주장하지만 나도 내 하늘 영광 주장 안 했어.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다며요. 모세한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 복종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모세 순종 안 해요. 못합니다 그래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근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교회 실컷 오고 메시지 실컷 들어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메시지 생각 안 한다니까요. 강단 생각 안 한다니까. 문제 오면 강단 생각하는지 여러분 생각하는지 한번 심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강단 생각하세요? 말씀으로 해석하세요? 응답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 편집이 안 되니 설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 하나님과 말씀이 맞아야 되고 말씀하고 나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나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나는 안 죽어. 모세 안 죽어요. 계속 빨빨거리며 살아있어. 하나님은 그거 바꾸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미션이 있는데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 내 영의 상태 속에 이게 편집이 안 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 편집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로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거 하나로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저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함께 구원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유일한 감사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응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딱 믿어지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딱 바뀌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갔는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일, 어려움 여기서 뭐가 보이는가요?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는 거죠. 여기서 뭐가 보이는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시려고 나에게 하셨구나. 이게 누려지고 이게 생각이 나는 걸 기도라 그러고 그거를 설계라 그래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생각이 설계가 안 되잖아요. 내 생각으로 설계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내 걸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긴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절대계획 미션이 딱 나오니까 디자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작품화 시킨다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작품화 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완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증거와 응답들이 쌓여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바뀌는 것이 체험이 돼요. 변화가 되는 것이. 요것이 여러분하고 제가 안 되면 내 한 명의 영적 상태가 바뀌니 성경적 전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나 한 명이 치유가 되니까 이 치유를 통해 여러분하고 제가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교류하러 왔고 많은 거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들이 막 이게 뭐 15개 나라 사람이 동시에 알아듣는 막 방언을 얘기하니까 저들이 세술에 치였도다 막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요 베드로 뭐라 합니까? 내가 딱 치유가 되니까 그 만남 속에서 답을 줘요.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깨닫게 할 거니까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쫙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금 너희가 듣고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영적 상태가 딱 망가져 있으니까 분명히 15개 나라에서 동시에 알아듣고 있는데도 그거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안 듭니까 그거? 그거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분명히 15개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고 있으면 보고 와 이거 어떤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지? 근데 자기 해석으로 자기 해석 자기들 말로 하고 있어요. 그죠? 세술에 취했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술 먹으면 그렇게 되는데. 완전히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 성경을 보면서 아 완전히 착각과 창세기 3장 마귀에 잡혀있구나 현장이. 근데요 거기서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했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다. 그 영이 누구에게만이야? 하나님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겠다고 시편에 얘기했고 그 시편에 얘기했던 다윗이 내가 내 주를 내 앞에 모심이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너희가 듣고 보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얘기하잖아요. 만남을 통해. 여러분 이게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업의 현장에, 여러분 지역에 전달되는 거잖아요. 성경적 전도는 여러분이 내가 내 영의 상태 속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나를 속이고 내가 이 죄 속에서 영적 문제 속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고 영적인 상태 속에 본질 속에 응답을 딱 얻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관계된 모든 현장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해주라고 그랬잖아요. 말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재앙이 임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의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얘기해 주래요. 왜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현장에는 저주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말씀 안에는 생명도 있지만 생명을 못 들으면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저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축복을 알고 이 응답을 아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 일꾼 그 망대 역할을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 그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 여러분이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이 흐름 속에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여러분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정말로 제가 얘기하는 요 복음의 본질 속에서 이 복음의 본질 누리고 현장의 본질 제대로 누리는 것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응답은 여러분 흐름 속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중요하고 목회자가 중요하고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누구랑 같이 하냐. 하나님은 분명히 오직 하는 요 사람에게 유의성 재창조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시 나가시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 있다면 무조건 응답되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냐는 거죠. 생명 살리고 영적 상태 바꿔주는 흐름 속에 있냐는 거죠.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영의 상태를 깊이 보고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알도록 도와주고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데 사람 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흐름 속에서 응답받는 주역 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흐름이 치유되시는 그런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이 흐름에서 치유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 속에 들어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흐름 속에 오늘 말씀 속에 깨달아진 집중되지 못하는 포인트들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과 현장에 전도 대상자 놓고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 속에서 인도받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